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1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9문 중심으로 볼 텐데요. 108문도 다시 한번 읽고 109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08문 제가 묻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백후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 또는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배우자 찾기와 성령의 전, 배우자 찾기와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근데 이 배우자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우자를 우리가 좀 찾고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백구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짝지어 주셨다. 그럼 짝지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놓은 사람이 내 눈앞에 탁 나타나서 그때 내가 탁 알아보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청년들 중에 더 많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 신앙을 토대로서 알아보고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사람이 툭 나타나고 나는 그것을 탁 알아보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운명론적으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그 사람을 갖다 놓을 거고, 나는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내가 결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내가 뭘 해도 결혼할 수 없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시지만, 그거는 맞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를 하시지만 우리 자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 나가면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거지, 내가 그 손길이 내 앞으로 배우자를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교리가 아닙니다. 나는 무단히 더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께서 주셨던 믿음을 활용해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부족해서 좀 부족한 가운데서도 결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지어 주셨다라는 말은 서약하는 그 순간을 놓고 짝지어 주신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저 사람은 나에게 짝지어 준 사람이야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게 이런 거예요. 예정론과 비슷한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도해 놓고
회심하는 걸 보니 예정한 사람인 걸 아는 것처럼 결혼하니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놓고 보니 그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대로 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 되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라온 신앙을 배경으로 그 신앙을 토대로 보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결혼인 거지, 내가 선택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는 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서약하는 그 순간을 놓고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서약을 했는데 난 모르겠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그냥 헤어지고 딴 데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스스로 깨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지식을 잘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잘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여기서 배경에서는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아내에 대한 지식, 배우자에 대한 지식. 이거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겁니다. 그럼 어떤 지식입니까? 아내가 어떤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또 어떤 부분이 잘 훈련되어 성장한지 이걸 잘 알고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냥 눈 탁 맞았는데 불꽃이 튀어서 결혼했다, 연약하면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불꽃이 비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 안에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라온 신앙을 토대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대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복음의 지식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 그도 간직하고 있는지를 내가 복음의 지식을 간직해야지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어떤 부분이 강한지 이걸 잘 알고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지난 날을 믿음으로 돌아보고 정리해서 서로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어떤 정보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잘 알려줘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워주셨고, 또 그때는 하나님 참 원망스러운데 지금은 이런 것이 참 나의 무지였고 어리석은 것이었다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 배경인지도 듣는 사람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잘 얘기하고 상대방도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면서 결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삶의 일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죠. 그렇죠? 뭐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믿음 생활이고 나가면 사회생활은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실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결혼만은 예외를 두려고 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직장을 구해서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 대표님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직장이 되게 하시고 하면서 내 예배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시간도 조절하고, 이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죠. 근데 유독 결혼만은 하나님 내 원대로 해주세요. 결혼은 예외를 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하면서 결혼만은 세속적인 잣대로 들이밀려고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선교 동아리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홍천 같은 데 가서 큰 뭐라고 하죠? 세미나 부흥 집회 같은 걸 해요. 그때 1200명 정도 모였거든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그래서 이 무슨 회사에서 나온 과장님이 배우자에 대한 세미나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골라 듣는 건데 그걸 딱 들었죠. 어떤 배우자를 해야 되나. 근데 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잘 한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결혼했다 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얼굴은 어때야 되고 키는 어때야 되고 또 신앙은 어때야 되고, 신앙은 반드시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걸 안 넣으면 본인이 이걸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신앙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근데 내가 딱 하나 실수한 게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여자까지는 잘 만났는데 자식을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더라? 머리 크기를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크다 이런 거. 아내를 구할 때도 어떤 부분을 빼고 했는데 다 좋은데 그 부분이 하나 부족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서 맞아, 아주 세세하게 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우리가 잘 알려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는 배우자를 주시겠거니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들으면서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신앙의 선배가 또 이 회사에서 잘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겠거니 했는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아주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만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예화를 하는 것은 배우자를 만날 때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죠. 방금 얘기한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원하는, 불신자들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이 안 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 결혼의 의미를 잘 알고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나도 성숙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만 성숙한 배우자 달라고 죽도록 기도하는데 본인은 안 성숙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죠. 이 배우자 망할 일이 있나? 그렇죠. 그래서 같이 성장할 때 그때 딱 때가 되면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전 인생에 걸쳐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결혼에는 예외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 또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면서 배우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외모가 너무 좋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믿음으로 감당해 내리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이 생긴 건데, 그 믿음으로 감당해 내리라니 결혼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돼요. 사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세상에서 참 힘들죠. 불신자를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워낙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식당에서 기도하는 남자만 보면 신실하다, 이렇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물론 기도하는 거 아주 아름다운데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도 식사 기도하더라고요. 저한테 청년들이 그래요. 그게 넌 안 해? 저도 하는데. 근데 청년이 또 남자가 또 그러면 굉장히 또 신실해 보이거든요. 워낙 남자들이 또 기도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뭘 위해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참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물론 완벽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딱 나한테 다 맞고 아주 그냥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탁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나도 그런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조금 연약한 부분이나 비본질적인 부분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서로 포용하고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는 이성교제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 왜 안 되냐? 헤어지면 큰일 난다. 헤어지면 큰일 난다. 서로 민망해질 수 있을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민망해질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면서 교제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망해질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신중함. 외모만 딱 보고 딱 내 스타일이다. 이거는 이제 경솔함이죠. 이것을 피하는 게 신중함이에요. 감정에 치우치는 거, 육적 욕망에 치우치는 거, 이게 이제 경솔함이고, 이걸 피해야 되는 게 신중함입니다. 딱 내 스타일이야 라는 것은 내가 딱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입증하는 거죠. 딱 내 스타일. 왜? 난 지금 외모만 봤기 때문에. 난 외모만 추구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요. 너무 적으니까 이 레이더망이. 하지만 목회자가 워낙 뭐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딱 외모만 되면 교회 다닌다는 명분을 갖다 놓고 하겠다. 하지만 본인도 딱 교회만 다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이게. 결혼이 하나님과 두 사람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두 사람의 삼각형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우자를 찾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삶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간과하고 결혼을 생각한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불장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아직 교회에 공적인 신앙 고백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매우 철이 없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나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지금 나이가 좀 찼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다 보다가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럼 진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나하고 사귈래? 이렇게 아주 경솔하게. 사귈래? 이 말 자체가 아주 경솔하잖아요. 왜 사귀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자기도.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나랑 사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나랑 사귈래라고 신앙 고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딱 봤는데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야. 뭐가? 외모가. 그래? 하면 자기도 철부지죠.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로 올바르게 서려는 신앙 성숙이야말로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혼 준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최상의 준비입니다. 자, 그게 최상의 준비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서는 것, 이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인데 내가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준비는 내가 되면 주시는 거죠. 그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때. 결혼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잘 생각하면서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에 대해서 어떤 자매나 형제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성에게. 근데 그 상대방이 좀 좋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감동도 받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교제를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교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귈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제안은 좋지 않아요.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결혼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교제의 목적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방금. 우리 사귈래? 왜 사귀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성숙한 사람은.
그쵸. 그게 아니면 왜 사귀는 거예요? 나 그냥 좋으니까. 뭐가 좋은데? 딱 내 스타일이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딱 내 스타일.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사귀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하고는 하면 안 되죠. 그럼 가르쳐 주면 서로 성장할 때까지 이제 보면서 그때까지는 마음을 또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한번 마음이 딱 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려워져요. 보통 목회자한테 와서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 와서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미 마음에 두고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만납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 만났어요. 왜 찾아오는지를 모르겠는데 다 정해놓고 답정남, 답정여 다 와서 내가 정한 사람 목사님도 동의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더 힘을 얻겠습니다. 하지만 동의 안 해도 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해 주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제가 다 설명해서 야 아니다. 서로 신앙도 아니지만 둘이 너무 아니다. 여러모로 아니다. 다 아니에요 그냥. 근데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긴 합니다. 어떻게? 자기 욕망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준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를 만나겠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데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남발해. 그러니까 다 몰라서 그래. 다. 모든 복음의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도도 엉망이요, 상담도 엉망이요, 실행도 엉망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제 위험하죠. 그때부터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럼 맨날 싸우는 불 끄러 목회자 이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할 때는 주님께서 결혼을 인도해 주시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복음을 공유하면서 서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자신 또한 또 자신 또는 또 상대를 믿음으로 잘 평가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결혼 나이 때는 아직 젊잖아요. 어리고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평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아니라 해도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아직 많이 미성숙하다는 걸 알고 또 좋은 신앙의 선배나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나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조언을 구할 때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가기 전에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어서 교제 여부를 인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아까처럼 좋은 반응, 내 신앙 고백을 듣고 저쪽에서도 신앙 고백을 듣고 서로 좋은 반응 일 때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그건 아니고 그냥 신앙 고백에 대해서만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없고. 근데 얘기를 했다가 약간 민망해질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꼭 교회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주변에 좀 성숙한 지인들을 통해서 슬쩍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슬쩍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 정보가 없는 것처럼 딱 다가가서 저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별로 둘이 이제 나이가 적정기가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저 사람이 나한테 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쓱 전하면 끝이에요.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무렇지가 않은 민망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가서 자뻑이 자뻑. 나는 분명히 얘기하면 될 거야. 했는데 탁 벤치를 맞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올래.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고. 우와,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성교제하면 안 돼라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경솔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신중하면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조심히 그리고 조언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좋죠. 아무한테나 또 부탁하면 안 됩니다. 또 경솔해서 또 더 오히려 어그러지고
소문 막 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차였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교제는 신앙의 교제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은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부끄럽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좋지만 같이 하기는 마음은 아주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잘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게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다 이런 설명을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 자질구레한 사례들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됐을 때 너무 청년 강의 같네요. 호감을 갖게 됐을 때 최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또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그냥 딱 한 2주 봤는데 너무 좋아. 이게 신앙을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례도 1년 정도를 보는데, 그렇죠? 신앙이 괜찮은지 나와 맞는지. 근데 그는 딱 보면 알아. 목회자도 1년을 봐야 되는데 딱 보고 저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신앙을 본 게 아니라 외모를 본 거죠. 근데 외모를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처음에는 불꽃같이 좋아지다가 조금 지나면 식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변했나 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변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식을 때가 있습니다. 왜? 계속 뜨거우면 페인 돼요. 페인. 생활이 안 돼요. 맨날 문자만 하면서 잘 때도 생각하고 성경 하나도 못 보고 잠깐 불꽃 같을 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내려와서 잠잠하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불꽃 같으면 사람이 일도 안 되고 막 잠도 못 자고 처음에 막 뜨거울 때는 막 새벽 2시까지 카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까지 간다. 눈 퀭해가지고 예배 때 막 졸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뭘 보냐? 이 사람이 그래도 나와 신앙과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때 누구든지 1년 이상 만나면 다 쭉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 마음이 막 요동친다고 생각하면서 나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나 봐. 내 마음이 식었나 봐. 다른 사람 만나면 또다시 몇 개월 후에 또다시 그걸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훅 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교제는 이렇게 좀 보고요. 109문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답.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의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간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행, 음란, 부정함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난 간음만 안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행동 모두가 다 영적 음행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라라고 합니다. 유혹 자체를 피하라 아시겠죠?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의 권면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참 많았죠. 말년에 아주 타락을 했죠. 그러면서 많이 겪으면서 이제 좀 뉘우치고 회개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많이 그것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언 5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 조심하라는 거죠.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라고 합니다.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음료를 조심하라.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 중에 이렇게 좀 아주 달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조심하라.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음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반대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건데 특징이 있죠. 잠언에서 음녀와 관련해서 도덕적으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혜와 관련해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녀는 이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음녀의 역할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음녀에게 가서 그릇된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 그 말은 뭡니까? 지혜를 멸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음녀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떠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교만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이 찾아올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빠지지 않죠.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쑥 빠지죠. 그러니까 딱 내 스타일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혜자는 음료의 입술을 꿀과 기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지식의 입술과 대조돼요. 5장 2절 보시면 아까 읽었던 2절 보시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지킵니다.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놓지를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음료의 입술은 지혜자의 말을 흉내내면서 살짝 바꿔요. 꿀과 기름을 바른 것처럼 살짝 바꿉니다. 이런 음료의 입술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이 쑥과 같이 쓰고 그 발이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망에 이른다. 살짝 바꿉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음료의 유혹을 조심하고 본처를 사랑하며 그녀로 만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본다면 솔로몬은 계속 음료의 유혹을 조심하고 본처를 사랑하고 그녀로 만족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5장 15절부터 좀 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우물과 샘 얘기했어요. 이따 살펴볼게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게 내 우물이 무엇인지 내 샘이 무엇인지 그리고 샘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비유잖아요. 비유. 잘 보시면 내 샘, 내 우물 여기에서 물을 마시고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 샘과 내 우물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뒤에 나오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 본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샘물은 남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샘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하는 거죠. 남편은 그 샘물에 물을 공급하고 또 아내는 그 샘으로서 정화된 새로운 물을 내놓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훨씬 친밀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 또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이게 결혼이죠.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러나 남편이 샘물이라는 사랑을 아내한테 주지 않고
다른 데로, 아까 어디라고 하죠?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 넘치게,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도 이제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고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로 향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되죠.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공급은 받아야 되는데 남편으로부터 못 받으니까 다른 데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솔로몬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샘물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마시고 즐거워하는 복된 관계를 유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샘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에서는 젊어서 취한 그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남편들한테만 그 얘기하는 표현이라서, 그 어떤 남자들에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자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자,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슴? 네, 아름다운, 멋진,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이 오징어처럼 보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장동건을 보고 있다가 안에 옆에서 딱 봤는데 오징어가 오징어를 먹고 있었다, 이런 거. 이거 진짜 잘못된 거고, 이거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빼앗겼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또 남자는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바로 너의 집에 있고 네가 물을 공급하고 그 우물에서 마시는 네 아내, 네 남편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쓴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남편이 가장 소중하다 얘기해요. 또 지혜자는 19절 중반절 보시면 아내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의 품으로 만족해라. 품이라는 말은 아내의 마음을 얻으며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 말은, 여기서 연모하다라는 말은 술 취한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취한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랑 안에 취해라 이건데,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 기쁨이 쫙 흘러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느꼈었죠. 그래서 기쁜 잔치가 있으면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었어요. 이와 같이 아내의 사랑으로 연모하라, 취하라 라는 말은 그 아내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함께 기쁨을 누린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아내와 함께 기쁨을 누린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럼 어떻게 걷는 것이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보며 그 아내와 함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샘물을 다른 데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징을 하고 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신앙 고백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입으로만 하고 난 여호와를 사랑하는데요, 이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하지만 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처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소중하다, 그 안에서만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다른 데서 사랑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 교회의 관계에서 세속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네 마음을 세속에 뺏기지 마라.
세상에 정욕이 주는 쾌락에 비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남편, 아내가 그렇게 외모나 이런 게 특출나지 않을 수도 있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느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반면에 세상이 정욕이 주는 쾌락은 우와 저거 진짜 짜릿하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왕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밋밋하다고 생각했으니 이방 왕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의 모습이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짜릿함이 없다고 해서 그 짜릿함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세속으로 가서 누린다면 이게 음행이고 간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짜릿함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회도 한 번씩 가는 수 있어요. 어떤 뭐 찬양 집회나 이런 거. 근데 그거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주 중독이거든요. 왜? 그 짜릿함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한 가운데 복음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간적인 것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절대 얻을 수가 없죠. 이게 아까 본처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은 음료로부터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쁨과 복을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언약의 가정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결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이 기쁨을 못 누리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그 간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간음이 찾아오는 것은, 간음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성적 욕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적 욕구. 근데 이 성적 욕구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을 막 지배를 하게 됩니다. 찾아오기 시작하면.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욕이 타오르지 않게 놓아두기보다는 타오르게 놓아두기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정욕이 뭐 타오르지 않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결혼이 능사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욕이 굉장히 제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은 결혼 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디모데가 바울을 한 20년 정도 따라다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10대 때부터 따라다녔으니까 한 30 중반에서 40 정도 된 시기인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진짜 청년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청년에게 찾아오는 그 정욕은 너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피하라, 이 얘기예요. 결혼한 사람도 조심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한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결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정욕을 잘 통제하면서 이기고 넘겨야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묵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유익들을 묵상을 하고, 묵상이 곧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지식밖에 안 돼요. 묵상을 하면 이게 나에게
파워로 나타납니다. 계속 생각을 그렇게 하죠. 영의 생각을 계속하고 세속의 생각을 버리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계속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했을 때 이 육체로부터 오는 정욕의 유혹이 짜릿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크기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를 묵상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더 커 보여요. 묵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 서로 권면하고 신앙의 대화로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09문 보시면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몸은 왜 순결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 게 되었죠.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사셨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갖다 드리지만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육체가 비록 죄의 습관이 젖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따라서 조차 살 때 이 육체가 영에 굴복하게 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몸으로 나타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똑 닮은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몸이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정말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어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이 많았기 때문에 질책하는 거죠. 상관없다, 우리 영혼만 귀하면 된다,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는 거죠.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109문에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임으로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서운하십니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큰일 나죠. 이건 괴로운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괴로운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진짜 교회 생활하니까 더 힘들어졌어. 회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뭐가 더 힘들어집니까? 그럼 죄에 거하는 것은 안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안 민감하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미워하시는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죄 지을 때는 참 편했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참 힘들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세상 최대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성도들의 위로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은 유일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삶의 지침이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음녀는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네 몸은 네 거야. 네가 원하면 그대로 행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자존심도 적당히 자극하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어요. 조금 바꿔요. 조금.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먹으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뭘 바꿨었죠? 모든을 바꿨죠. 모든.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이라고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싹트게 탁 만들어요. 뭔가 불평스럽게 만들죠. 그럴 때 여기에 탁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사람은 잘 대기하고 있다가 음료가 유혹하는 것에 확 걸려든다고. 이 어리석은 이제 하와가 나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뭐가 바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미 걸려들었고 이제 먹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죽음은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될 때도 설득이 돼서 짓는 거예요. 설득이 돼서. 나는 정말 안 짓고 싶은데 이렇게 아니라 괜찮은데 그래도. 그래서 딱 갖다 짓고 나면 내가 속았구나. 왜?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괴로움이 안 찾아오면 속은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대로 사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속았구나. 괴로워요. 이게 아주 마약같이 한순간만 그랬던 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금방. 항상 그 마귀는 유혹을 할 때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면서 선악을 정하는 주체가 되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자존심을 막 세워줘요. 지금도 사탄은 너의 몸은 네 것이 아니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두 사람이 합의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성인인데 뭐 어때, 괜찮아.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 얼마나 저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유혹이 올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109문 두 번째 답을 보시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라고 해요.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 자, 이거는 우리 각자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혹에 안 넘어진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유혹이 찾아오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 유혹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혹이 될 수 있겠다. 여기서 음녀, 음남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피해야지.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본의 아니게 복장을 통해서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이 돼요. 복장. 중고등학생들 그 목회를 할 때는 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입지 마라, 이렇게 신지 마라, 다 했어요. 이제 어른들이다 보니까 잔소리 갖고 해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죠. 요즘은 이제 내가 좋을 대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개성, 취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심하게 노출시키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또 보면 또 기분 나빠하고 좀 그렇긴 한데,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내가 내 모습이 예뻐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건 마찬가지나, 보는 거는 의도가 어떻든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이성들에게 음행의 유혹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노출이 심하면. 모든 유혹을 피하고 음행을 금하라는 명령을 대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복장을 통해서 지체를 유혹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까? 나는 그렇게 안 넘어가길 원하지만 나는 이렇게 입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너무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나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이 자리를 모아주신 거죠. 자, 여기서 나의 생명을 한번 나타내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과 음행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거룩한 결혼을 망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인식하고 복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또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또 눈과 또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 결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